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모든 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눌 때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굴복시키려고 하는지를 알고 또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굴복당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맨 밑바닥에서 올라가서 이제 왕의 최측근까지, 왕의 가장 최측근까지 올라가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왕의 최측근, 아마 2인자 내지 3인자, 왕의 술을 맡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비서실장 정도, 이 정도 되는 이 권세를 가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람의 형제 하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와서 자기의 형인 이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물어봤겠죠. 야, 예루살렘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냐가 하는 말이 아이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어때? 성전도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은총으로, 왕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잘 보아서 느헤미야를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어떤 면에 점령지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자기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앞에 거대한 방해꾼들이, 거대한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단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일 앞에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더란 얘기예요. 느헤미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여기까지 왔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일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전혀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많이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아도, 또한 순종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어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간 땅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찾아왔는데, 심지어는 이 기근이, 가뭄이 찾아와서 자기 아내를 이제 그 땅의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신세,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여러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거대한, 내 힘으로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저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진짜 아이들도 머리가 진짜 아주 안 돌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막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르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진짜 막 서울대 가고 막 법대 가고 의대가 되고 막 그냥 모든 것 다 만사형통 될 줄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결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넘버 2, 넘버 3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리를 포기하고 굳이 다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1절 볼까요?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사람이 이 산발랏이에요. 자, 이 산발랏이 불쑥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반대를 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굳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발랏은 바벨론 제국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지역도 다스리고 그리고 저 유다까지도 다 다스리고 있는 이런 지경이었는데, 이제 본국에서 저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면 그 안에서는 이제 보호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세력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순간에 이제 산발랏은 정치적인 면에서 자기의 권한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가 있어요. 사마리아밖에 없고 유다는 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지경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소위 물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재건이 되고 그 안에 살아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적인 면에, 종교적인 면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면에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 순간에 그래요,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형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요 절대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은 제일 먼저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산발랏도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유다 총독으로 파견 나온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이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를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면 이거 위기질서가 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냐면 심리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심리전. 다시 한번 1절로 3절 볼까요?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하겠지만 한마디로 비웃는 거야. 아이고, 야, 니들 주제를 알아야지.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니들 지금 뭐 성벽을 뭐 재건한다고? 니들 할 수 있어? 니들 주제? 뭐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막 이제 업신여기고 깔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심리전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은 인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으면 들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이쁘다,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쁘지 않은 거 알아요. 아름답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쁜 것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닌 거 아는데 막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산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들 자신을 이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이 바보 같은 인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었을까? 여러분, 이 산발랏이 그냥 툭 던진 그런 말이지만 이 툭 던진 말이 절대로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이 불타오르는 그 심정 가운데 찬물을 확 뿌리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 망한 민족입니다. 망한 민족이에요. 7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망해버린 그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살았으니 7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오늘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내 꼬라지를 좀 봐. 내 주제를 좀 알아. 네가 이런 네가 뭘 한다고? 자, 그런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처음에는 으쌰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찬물이 확 끼얹어서 그래 해봤자 소용없어. 성벽 재건한다고 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성벽 재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는 게 어디에 있어? 해봤자 안 돼. 끝내버리자. 그냥 더 버리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항상 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너는 해도 안 돼. 해봤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니 평생을 해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될까? 꿈깨.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이 믿어지죠. 안 될 것 같아. 소망이 없어요. 왠 지금까지 안 됐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또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도록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마음 놓고 한번, 권사님도 그렇구나. 뭐 해보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먹다 보면 운동도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식이요법을 이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굴물이라 하루에 한 끼 먹고 조금만 먹으리라. 그러면 희한한 것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그냥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오늘 내가 뭐 삼겹살 사줄게, 뭐 한우 사줄게. 아니 수십 년 동안 연락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 가지고 오늘밖에 날짜가 없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 오늘만 내일 먹으면 됐지. 내일부터 시작하면 됐지. 근데 내일이 언제까지 돼요? 지금까지 됐잖아. 지금까지. 김은수 선생님 안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잖아. 아니 오늘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 내일이 수십 년 지나가 버렸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 산발랏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막 방해를 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대꾸하잖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지도 않아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한 기도예요. 왜 대단하냐면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쉐마 엘로헤누, 쉐마 엘로헤누 이렇게 썼어요. 쉐마 엘로헤누. 이거는 뭐냐면 이 쉐마는 들으란 말이야 이거예요. 엘로헤는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니까 표현을 좀 멋있게 거룩하게 한 거고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들어야 돼 이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쉐마 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니까 죄송합니다. 칼동사, 명령어, 제인남성 단수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인남성 단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들어라 이거예요. 너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청유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하나님 쉐마 들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왜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리고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 대제국의 거의 넘버 2, 넘버 3 최고 위층까지 올라간 이런 사람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내어드렸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멋있는 기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저도 사실은 이제 문장을 보다가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 명령형으로 기도하는 이 말 자체가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올 때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도 다 여기에 내어놓았습니다. 국가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이제 모아온 그 모든 재산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면 뭔가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이름을 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미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죽어도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어요. 이 사명과 결단, 이것을 통하여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요. 만약에 왕의 산미,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진미, 왕이 내어주는, 다시 말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것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제 친구의 여러분 결단이에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풀만 먹어도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 더 멋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풀만 먹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풀만 먹고 산 사람이에요. 고기 많이 안 먹어요. 풀만 먹고 이렇게 막 안 믿어지시나 보네. 고기도 가끔 먹습니다. 그래. 아무튼 풀만 먹어도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왕이 꿈을 꾸는데 거대한 신상을 이제 꿈을 꾸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나팔을 불면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신상에게, 이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타는 이 용광로에다가 던져서 죽이리라. 이 왕의 명령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부 하고 나팔이 불려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금신상 앞에 탁 납작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기에서 딱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거기서 딱 이러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저놈들 봐라, 엎드리지 않네, 저들이 엎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세 신하들이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그러면 저 용광로에다가 던져라. 그리고 이제 이 용광로가, 이게 우리가 소설로 보는데, 신화로 보는데, 이 용광로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이 용광로가 실제로 발견이 됐는데, 뭘로 발견됐냐면 유리가 발견이 됐어요. 유리가. 왜냐하면 엄청난 이 온도 가운데 이 모래가 녹아서 유리가 된 이 터가 발견에 대해서 이것이 이때 당시의 용광로 터이구나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미 인정을 한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지 간에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오히려 꽁꽁 묶었던 그 이제 이 밧줄만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안에서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와 함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고 이 결단이 있고, 결단한 대로 여러분 행동하였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많이, 생각은 많이, 결단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아요. 마음은 많이 먹는데 마음만 많이 먹어요. 마음만 많이 먹죠. 살쪄요. 마음 먹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실천하는 이 행동이 중요한데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도 그렇고, 이들은요 마음 먹은 대로 실천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위협해도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모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결국은 이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들 후손들은요 다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니 그 역사 가운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가 선포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에이 너희들은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니들이 살려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이 정도였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절망하는 가운데 아유 안 돼, 안 될 거야, 안 될 줄로 나는 믿어, 그럼 포기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다 이거잖아요. 결국 다 이거거든요. 안 될 줄로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절대 안 되는 인생, 이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팔자가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나는 안 돼. 안 될 걸로 나는 믿어.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명령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이여 일을 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6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6장 15절로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 뭐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요, 우와, 어떻게 그걸, 예루살렘 성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수직으로 한 20m 이상 되는데요, 거기를 돌로 싸는데 뭐 폭도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마차가 다닐 정도니까 그 어마어마한, 지금 공사로도 지금 뭐 중장비를 동원해서도 진짜 힘든 난공사이거든요.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를 사람의 힘으로 52일 만에 이것을 완벽하게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가 그 성벽 중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올리스티가 있고 뉴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아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성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읍인데 그것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나 산발락 같은 그런 대적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대적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생각만 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절대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했더니만 이 생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산발랏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도비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진 게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내용을 썼다가 다 지웠는데, 그래도 뭐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을 가보면 뭐 사랑의 교회를 가보니까 기본 학력이 대졸 이상이더라고요. 대졸 이상이고 뭐 기본적으로 다 대학원 석사 뭐 석박사 수두로 뭐 몇천 명이 뭐 석박사라고 하니, 그리고 이제 거기 재정을 이렇게 보아도 거기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비교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뭐 11.1억 하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정도이니 뭐 11조가 1억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고요. 뭐 그 이상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런 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와 또 우리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니,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목사님 허리가, 뭘 하면 목사님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막 기력이 쇠하고 모두 안 되고 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할 수 없는 것만 있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현실을 보면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많은 교회들이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찬양을 하려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뭔 악보를 볼 줄 안다고, 뭘 악기를 할 줄 안다고, 뭘 노래할 줄 안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 나밖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비야라든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런 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찬가지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인생과 축복된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 결단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가난, 이 지긋지긋한 이 가난의 이 삶 속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억눌리고 있는 수많은 이 중독의 이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중독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지만 굴복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는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